마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같이 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 하나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그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은 돌문이 굴려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린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곧 두 천사가 나타나서 5절에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 앞에서 우리는 천사의 질문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은 단지 본문의 여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 던져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 예수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그 시신을 정성껏 수습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흠모의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살아계신 분을 지금 죽은 자 취급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죽은 자 취급을 하면서 대합니다. 기독교를 위대한 윤리, 위대한 사상 이 정도로 여길 뿐 예수님의 실제 부활을 결코 믿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제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쭉 열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베바에게 모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쓸 당시에 그때 이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고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예배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부터서 목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 마호메트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큰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고 그들의 사상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단지 좋은 가르침을 남겨놓고 죽어버린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사람으로만 인식합니다. 그저 위대한 스승, 훌륭한 교사, 또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언급하고 성경을 논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놓고 죽은 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이 신앙의 행태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죽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단지 사상이나 윤리로 축소시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감동적인 희생자 정도로 여기면서 그분의 부활을 신화나 상징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교훈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생명의 구원은 주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기독교가 그저 하나의 철학 체계나 사상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구원이 없는 기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한 신학 교수는 평생토록 성경을 연구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부활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은퇴한 후에 어느 날 간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머리로는 성경을 이해했지만 내 심장은 늘 막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나는 이제서야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야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 교수, 목사라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기독교요. 그저 사상과 철학, 이념에 지나지 않는 가짜 기독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죽은 예수의 유지를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훌륭한 본을 보이고 죽어버린 그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계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바르게 정립하십시오. 기독교는 죽은 예수를 흠모하고 죽은 예수를 사랑하고 죽은 예수를 존경하며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의 위대한 사상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시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진짜 기독교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천사들의 질문은 중요한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시고 산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산 자들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산 자인가?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이 질문은 달리 말하면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쉽도록 바꿔서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거듭난 사람이냐, 이것을 검증을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질문들을 잘 들어보고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오직 그분을 의지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성경을 알고 배우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모두 다 예라고 답해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모두 다 예라고 답을 해야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거듭난 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거듭난 사람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혹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지만 마치 죽은 예수를 모시듯 습관과 의무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신앙의 지식 안에 가두어 두고 죽은 교리 안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분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그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해 마음을 열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꼭 거듭난 자, 산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생생하게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산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당연히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편으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져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산자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이란 출신의 마리암 로스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이슬람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 안에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멀게만 느껴졌고 죄에 대한 용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전해준 부활절 복음 영상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구주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해고합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에게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핍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이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살아있는 자, 거듭난 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지식이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욕망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예수님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삶,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행동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고 내가 산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예전에 한 탈북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듭난 신자를 만났습니다. 그 신자는 굶주린 동료 수용자들에게 자기의 식사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행동이 실려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탈북자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처음에 그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배고픔 속에서도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기의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나도 알고 싶고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그는 탈북을 해서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활의 복음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유튜브라도 보면서 성경을 배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자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것 보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오직 우리 산자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만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산자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아닌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하게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말과 행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낼 때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에서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산자들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만 세상은 진정한 예수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아닌 산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참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그저 죽은 예수를 흠모하는 삶에서 떠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말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듭난 자, 살아있는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가 되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생생히 교제하고 함께하며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거듭난 자, 살아있는 자인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들인 우리를 통하여, 산자인 교회를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며 예수를 알기 보다는 세상이 진정한 예수를 알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